12월 15일 요엘서 1장 1절로 12절 말씀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의 지배적인 주제입니다. 열방과 이스라엘이 모두 이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회개하는 공동체,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또한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심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소망을 제시하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기록하고 있죠. 먼저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먼저 요엘서의 저자가 요엘이라는 점을 밝히며 시작하시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두엘은 하나님께 속한 소년 또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 이름의 의미 외에는 부두엘이나 요엘에 관해서 다른 어떤 힌트가 성경에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의 배경을 놓고 학자들의 주장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주전 9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600년 어간을 두고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요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늙은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장로들 또는 지도자적 권위를 소유한 그러한 직책을 가진 자들, 그들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성경에서 100번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가졌거나 장로들이거나 또한 삶의 시간이 길었던,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들, 먼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땅의 모든 주민들, 그런가 하면 지도자들은 물론이요, 땅의 모든 주민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 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요. 그러니까 이것은 1대, 2대, 3대, 4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너희 가운데 기억되어야 하고 너희는 이것을 전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사는 소중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역사는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기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현재적 요인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어떻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인지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전무후무한 날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할 때 오늘 요엘 선지자의 본문에서는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이 실제하는 재앙이든 아니든 우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종말의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종말과 같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말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 느치가 황충 이렇게 남김없이 아주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이 종말의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듯이 그것이 가족 집단이든 제사 공동체이든 세대를 지나며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먹고 남은 것을 계속 먹어서 남김없이 먹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의미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특별히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각각 다른 곤충들이 아니요 메뚜기라고 합니다. 메뚜기를 부르는 히브리어의 명칭은 10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4가지가 언급되는 이유는 종말론적인 중요성을 담은 숫자이기 때문에 4개가 소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넷이라는 4라는 숫자는 종말과 연결되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4제국을 보죠. 종말의 4제국. 스가랴 그리고 또한 요한 사도 역시 4명의 말 타는 자를 보죠. 에스겔도 4얼굴, 사송, 사독 우리가 잘 아는 그 4날개 그런 표현들이 넷이라는 숫자를 포함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예고하는 이것이 실제 메뚜기의 재앙을 말하고 있는가? 이건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부대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늙은 자나 또는 이 땅의 모든 주민들, 그것은 전무후무한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자손 대대로 전하고 그 종말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5절에 취하는 자들아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취하는 자들, 마시는 자들. 이것은 풍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포도주를 입에 달고 있는 자들, 취하는 자들, 마시는 자들, 그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은 이제 그 풍요가 끊어졌음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다른 한 민족,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어떤 다른 한 민족이 이스라엘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는 점입니다. 다 멸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말갛게 벗겨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기름도 이제 얻을 길이 없는 것이죠. 밀과 보리도 사라졌죠. 메뚜기에 의해서 밀과 보리, 그리고 이제는 포도주와 기름까지 추수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7절에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이렇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종말의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풍요는 사라지고 위기는 닥쳤지만 그 소망은 변치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특별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그러니까 처녀가 약혼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하는 것처럼 홀로 남겨진 아주 어린 신부가 외로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때 그때 우는 것처럼. 그리고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황충과 메뚜기로 이렇게 이끄신 분. 이거 사실 이 재앙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작물이 말라버려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아래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드러난 원인은 메뚜기이지만 숨겨져 있는 원인은 하나님이죠. 이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지 않은 듯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천천히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갑자기 드러나기도 하고 심각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그날이 있을 것이죠. 그렇기에 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어린 신부가 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슬피 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까지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의 즐거움이 다 없어진 거예요. 관계들이 다 망가지고 모든 것이 메말라서 비틀어져 버린 시대. 아무 수확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 삶의 과정이 잘못되었기에 이러한 고난은 지나온 삶의 결과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변을 살피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의 죄된 모습이 이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모습인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늘 그렇습니다. 굳이 코로나19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한 결과들인 것이죠. 종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울며 통곡하며 돌이키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살피는 것이죠. 요즘 학자들의 경향은 이 소선지서가 말이죠. 어떤 시대적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요에서를 보면 이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모습인데 내용상은 그런데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죄에 대한 지적은 빠져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 말세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교훈도 요엘서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여호와의 날만 강조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소선지서의 순서에 의하면 이 요엘서 바로 앞에는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무엇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상을 쫓아나가는 간음한 이스라엘. 그런가 하면 요에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강조하는 것이 하나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서도 종말을 경험하고 결국 큰 날, 여호와의 그날, 여호와의 마지막 날, 심판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과 화해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선지서의 순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소선지서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요엘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시대가 우리가 초래해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우리의 설 자리를 봐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6절에 내 땅, 7절에 내 포도나무, 또 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어떤 상징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은 양면적이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모두에게 힘들고 고난의 날인 것은 분명하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나뉘는 날로서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종말을 방불케 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오직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는 또 그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늘 서시는 우리 인생들 또 우리 열매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것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록 슬퍼하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